서 7장 20절부터 26절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탐욕에서의 자유, 이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몰라서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부끄러울 뿐이죠. 네, 탐욕에서의 자유를 오늘 아간을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이 내용 글자보다는 제가 이 자료들을 갖다가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재밌는 것들도 많고 해서 이것저것 집어넣느라고 그림 공부하시고 그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이건 저는 뭐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다곤바 부족도 원숭이를 잡아 먹습니다만은 건기 때에 우기 때는 수풀이 우거져서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보여도 잘 잡을 수 없을 만큼 우거지거든요. 그런데 건기 때의 음식들 이제 거두어 놓은 옥수수가 떨어지면은 사냥을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이제 뭐 보통 야생 동물들을 잡아서 그렇게 영양 보충을 합니다. 원숭이를 먹기도 하고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경험한 부족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땅콩이라든지요.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호리병이 있는데요. 호리병 안에 그것을 잔뜩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몇 개를 이렇게 흘려 놓죠.
그러면은 원숭이가 냄새를 맡든 눈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저희 집에도 원숭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보면은 웃음이 나올 만큼 어쩜 이렇게 사람하고 닮았냐. 예, 그러니까는 이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혹시 사람의 조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성격도 그렇고 아무튼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어, 남녀가 있으면은요, 이 남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머리에서 뭐 자꾸 끄집어 떼기도 하고 뭐 옷 가운데 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끄집어 먹기도 하고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막 이 물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저 호리병에 맛있는 거를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땅콩을 이렇게 추수 때는 땅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때 땅콩을 주면은요, 여러분 이 볼이 있죠, 볼. 이 볼이 터지도록 이만큼 불려 나오도록 계속 집어넣어요. 씹어서 삼키지 않고요. 계속 입에 집어넣어서 볼이 요러다가 이만큼 불어날 만큼 그렇게 다 집어넣어요. 아무튼 안 들어갈 때까지 우겨 넣어요. 어쩌다가 이 막대 사탕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주면은 막대 사탕 꼭 아이처럼 먹습니다. 요걸 손잡이로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물오물 하는데 얼마나 참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 호리병에 있는 그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요, 이렇게 좁으면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한 움큼 다 잡아요. 그러면은 그 호리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잡기는 잡았는데 그것을 빼내지는 못해요. 위기가 닥쳐와서 그 묶어놓은 호리줄을 땡기면서 호리병 줄을 땡기면서 사람이 다가와도 도망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탐욕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바로 이 원숭이 사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 그거 욕심내서 너무 많이 잡지 말라고요. 그냥 먹을 만치 꺼내서 먹으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내용은 우리 잘 알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꼬치꼬치 꼬집어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찔리고 괴롭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피할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못 듣겠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아간의 이야기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일 수가 있어요. 이태연의 별명이 아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감추어진 그것까지 드러내어서 해결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상황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냐? 패배에서 승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여리고성,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컷으로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림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 현장입니다. 그림이죠, 사파인데 저기에 보면은 전쟁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고 명령자가 손짓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말 역사적으로 드러난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변함없이 지금 봐도 강력한 그러한 성읍이었는데요. 크지는 않아요. 둘레가 한 3.5km, 3.7 뭐 그 정도 되는,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강력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산성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자루에서 칼 한번 뽑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강력하고 엄두도 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이름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략으로 세울 때 그저 한 3,000명, 좀 우리 가운데 몇 명 올라가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할 때 모두 다가 동의했어요. 여호수아도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성인데 그 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사들이 거기에서 죽어져 나갑니다. 근데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죽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요. 내리막길을 냅다 달리다가, 그냥 평지를 도망가도 힘드는데요, 내리막길을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아주 위급한 일인지 몰라요. 내리막길은 달릴 때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죠? 위험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그 내리막길을 달려서 내려가야 할 만큼 그러한 이 위기 가운데서 도망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옷을 찢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그 이유를 찾아내다가 나타난 장면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왜 패했을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를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죠. 네,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공평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4번의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는 12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를 뽑아야 되니까는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 지파 가운데에서 어떤 그 가문을 뽑습니다. 가문을 뽑고 나서 가정을 뽑습니다. 가정을 뽑고 나서 그 가운데 누구냐라고 하는 마지막 제비를 뽑았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돼요. 이것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범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거기에서 이 옷 한 벌, 금과 은을 이렇게 좀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왜 죽을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죽도록 자기도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념품이라도 아니면은 내 몫을 조금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떳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걸어놓지 못하고 땅을 파고 자기 텐트 가운데에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저는 이 아간이 텐트 가운데에 이 매트리스를 걷어서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죽었다.
내 것이 아니다. 생명이 나한테 유익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은 제가 섬겼던 다곤바 부족의 풍습 때문이에요. 저희 다곤바 부족은 귀한 게 있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집안의 그 주인, 가장이 죽으면 그 방 가운데다가 시체를 묻어요. 그 집이 자체가 무덤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거기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므로 그 머물렀던 방 그 문 앞에 이렇게 무덤을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 묻히지는 못해요. 왜? 집 짓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묻어요. 집 담벼락 밖에 묻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자기가 지냈던 그 집 안에 마당에, 그러니까 집 마당에 들어가면은 여기 볼록 저기 볼록, 시간이 지나면은 평토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땅에 묻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죽음이다. 이것이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아가는 이 죽음 같은 이 매장을 합니다. 무엇을?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생명의 대가를 거기에다가 묻어요. 어쨌든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올라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스토리 다 아는 거죠? 예, 그걸 10분이나 제가 지금 설명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저도 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저기 1계명에 이 하나님과 1계명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복수와 단수. 네, 다른 신들, 우리가 고개 숙이고 섬길 만한 신들이 지구촌에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는 반드시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상대로 하는 우상들은 복수로 설명을 했습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새기지 말고 거기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는 것은 뭐죠? 말하지 말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무엇을 위해서 가벼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죠? 맹세. 네. 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자기가 맹세합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은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키라. 네.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왜 1계명부터 9계명이 구별되고 10계명을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이유. 당근, 예, 탐욕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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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합니다만은, 네. 자, 1계명에서 9계명은 행동 강령이에요. 절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행동 강령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은 뭡니까? 탐심이에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 탐하는 것은 무엇을 잡아서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 따로 있죠? 욕심을 내는 마음의 죄예요. 그러니까 꼭 갈취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으로 인한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또 이것과 비슷하게 적용을 할 때에는 아간이 탐심 때문에 심판을 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을 우리는 불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불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손을 뻗쳐서 그것을 먹지 말라의 불순종은 뭡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게 불순종이에요. 아, 저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이 죄악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찔러서 상해를 입혔을 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그를 미워하여도 살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음한 것이 육체적인 어떤 것을 저지른 것이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이미 간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에 요청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저러한 범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혼란하고 마음속에 정신없고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저 유혹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말씀이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과 생각보다는 보이는 육체가 먼저 움직일 때가 많아요. 혈기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가 올라가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저 범죄는 결국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은 불순종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불순종의 불신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말씀이 이기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한 눈을 따라서 손을 뻗치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에 그 든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왜 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왜 여리고성은 망해야 됐죠? 이것을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왜 망해야 됐는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병기, 무기, 그것을 보면은 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종족을, 모든 이 7족을 하나님께서는 멸족시키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멸족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 망해야 됩니까? 왜 망해야 돼요?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나도 안 보이네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이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도 안 보이나? 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무너뜨린 도구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성을 돈 저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뭐해? 전쟁이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저 돌라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저 돌면 돼요. 그저 돌면 돼요. 돌라 하시면은 돌면 돼요.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은 저들의 믿음의 순종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 이겼다는 것은 그 패한 쪽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여리고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튼튼해도 망합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망하고 역사가 깊어도 망하고 여리고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불신,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은 요단강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점점 자기네로 다가올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럴 때에 저들이 알고 있는 캐낸 그러한 정보는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민족이 있는데 곧 건넌다고 하더라.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더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운 마음에 덜덜 벌벌 떨고 있고 문을 꽉 잠그고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가나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할 때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일 것인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진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진멸하라, 다 없어지도록 분쇄시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지는 그 모습,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멸시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제사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용어가 있죠. 요제 같은 거 이렇게 흔드는 것은 그 형태가 남아 있는데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형태가 다 사라져요. 그때에 그 올려져서 태워진 번제물의 모습을 헤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족을 진멸하라 할 때에는 저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번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완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지면 으깨면 부서질 만큼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시켰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헤렘 의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부서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이 나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지면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패했다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그 모든 전리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져오면 뭐가 되죠?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은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저기 있는 사파에 나온 그림은 여호수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성을 치게 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저 전쟁에서 혹여라도 취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진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전쟁에서 거둬들인 거 뭐라 그러죠? 전리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리품이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취할 전리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어디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죠. 네. 다 먹고 다 취하고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다 주었는데 요것 하나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진짜로 우리 저 전도사님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 하지? 까꾸로. 예, 까꾸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맞지 않는 단어네요. 아무튼 예, 그것을 먹으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뻗어서 먹었지만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 손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예요. 하나님의 것인. 자, 헤렘, 그것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렘과 진멸과 이것들이 제사의 용어로서 제사의 질서로 드려질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는 우리의 어떤 전쟁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 이길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 네,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어쩌면 선악과보다 조금 더 보암직했겠지만은 이것은 아간의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이 아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고 안 볼 수 없죠. 눈 열렸는데 어떻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탐내요. 탐이 납니다. 탐이 날 수 있죠. 그것을 감추었다. 어디에? 땅 속에 감추었다. 땅 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아무도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땅 속에 감추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과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전지전능이라고 말합니다. 땅 속에 아무리 깊이 묻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백지처럼 바보처럼 그냥 헤벨레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진실한 그 아기의 모습, 아이의 모습 그대로 열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질 때에 그 길 그대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계산하고 가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될까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지금이냐 아니면 다음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내 생각이 주인으로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가리워지고 그래서 땅 속에 묻어놓으면은 아무도 모를 것처럼 우리가 잔머리 쓰지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죠. 잔머리는 나쁜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얄팍한 생각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판단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되더라. 우리는 이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이후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잔머리는 묻어놓고 아버지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라고요. 이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떤 판단을 해서 실패를 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 영생을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받는 것, 가슴에 받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요. 기회죠. 기회. 하나님은 말씀하실 테니까 기회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축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손 너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거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거둘 수가 없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이 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여리고성 아까 구도가 똑같은데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성의 패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우리 다시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왜 망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어디에 두었대요? 누구의 물건? 누구의 물건? 아니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의 물건,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감추었대요. 누구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고 이기는 자는 승리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것들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의 것, 자기들 것에 그것을 가져가 놓았다는 것이죠. 이건 도둑질입니다. 네, 가나안 전쟁의 원칙, 아까 그 여리고성 전쟁의 원칙에서도 이야기했죠. 가나안 전쟁의 원칙은 아이성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헤렘, 제사하라. 태워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 중에 거두어 드린 모든 이 전리품은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받았으면 상처대로 끄집어내야 될 것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아버지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헤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이 패배 이후에 결과가 아주 끔찍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한번 진 게 아니에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죠. 근데 아이성의 패배에는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 할 때 야곱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너는 원래 야곱이었어. 네가 머리 써가지고 형 장자 뺏고 네가 머리 써가지고 이 외삼촌의 집에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야곱이었어. 그런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아직까지 인간적인 그 경험과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더 이상 임마누엘이 아니래요.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서 살아. 유기, 버려둠. 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충성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러한 음성을 듣기 전에 감추어 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모르죠. 제가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목사님은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는 세상과는 구별된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은 저도 발 딛고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고뇌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쓰라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런 상처를 모르는 것처럼 내 정체성도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던 가운데 우리의 신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정도로 의미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시편 139편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지금 저 그림은 아간이 자기의 담요를 들추고 그 밑에 도둑질한 것을 감추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간의 것은 이것이었죠. 탐심, 도둑질, 그리고 몇 번 이 제비 뽑았다고요? 4번 제비를 뽑았어요. 4번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이었다고 봐요.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그랬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랬다 말하지 않아요. 제비 뽑게 하세요. 한 번 우리 가문인데, 우리 종족인데, 2번 우리 가문인데, 점점 좁혀오는 것을 보면서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회개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간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좁혀오는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말씀들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탐심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손을 뻗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기회를 주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상현동에 도둑이 있다던데, 여기 상가에 있다던데, 3층에 있다던데, 그러면은 누가 제일 겁날까요? 누가? 맞아요. 저요. 제가 제일 두근거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 새벽 예배 그 자리가 말도 못하게 쏟아놓을 겁니다. 잘못했어요. 설마 이것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쏟아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끼지 않도록 기도하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4번의 투표가 아니라 4번의 제비 뽑는 동안 그 기회를 아간은 눈 감아 버립니다. 아간에게 제비 뽑히기까지, 그 손에 제비가 들리기까지,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끝까지 모를 줄 알아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감추고 버틴 그 잘난 그 옷 한 벌, 그 잘난 은, 금,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식솔들, 자녀들, 아내와 모든 것들, 텐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심지어는 자기의 짐승, 양, 소, 떼를 지어서, 저 그림이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만은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저 그림 보이지 않죠? 돌이 얼마나 큰지 안 보이죠? 머리만한 돌을 들어서 던지고요, 그것들을 불태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물건은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물건도 그 사람들과 물건을 돌로 치고 그랬어요. 돌로 치고 불로 태워 버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긁어놓기만 하고 끝내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 답을 찾아요. 탐심에서 자유하기, 진멸하라. 우린 타협하려고 하는데요, 타협하지 마세요. 사울 왕도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따로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취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살지고 기름진 것들을 내가 따로 구별했습니다. 얼마나 갸륵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면은 보기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라고요. 이거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일일 일생, 데일리 라이프,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까지 뽑아서 진멸하게 하옵소서. 야, 이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등을 돌리고 쳐들어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멸의 의미, 헤렘의 의미 우리 살펴보았죠.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아간은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왜 댔을까요? 탐심이에요. 손을 뻗쳐서 그 물건들을 잡기 전에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고 탐나서, 그러니까 본 게 뭔지예요. 보고 탐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를 녹이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이에요. 인본 중심 시대에 우리를 녹이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악한 막 으르렁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세 번째, 쉽게 정복할 수 있으나 패배를 반복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단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쉽게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지죠? 이것 때문에 자꾸 져요. 근데 얘만 아니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것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는 큰 덩어리는 물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인간이 되겠죠. 사람이 되겠죠. 뭐 사람 가운데 멀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고 더 가깝게는 나가 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자꾸 져요. 이거 하면은 내가 창피할 텐데, 내가 부끄러울 텐데, 에이 하지 말자.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건데, 그런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익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아골 골짜기, 거룩한 사람이 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가는, 묻히는 자리, 망하는 자리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아간이 있었다면 아골 골짜기도 반드시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소유, 탐욕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요것만은 진짜 내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종교를 바꾸면 바꿨지, 좀 과하지만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라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탐욕의 그림자,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고 손을 내밀어 옷 한 벌 쥐어잡은 아간의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손을 내밀고 잡는 마지막 그것,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녹화 끝.